찬송가 55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에 개요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것만 좀 살펴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 전도하는 것을 계속 막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게 하시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환상 중에서 그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땅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 아꼈고 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애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서신서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으로 인사말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또 친밀함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일방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서 인사말을 하고 있죠. 3절에서 8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친밀함을 글로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인사말을 봅니다. 당시에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축복의 인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발신자를 보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디모데가 옆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처럼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수신자입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는가? 1절 중간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그냥 어디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쓰지 않고 당시 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직분들, 성도, 감독, 집사, 이런 직분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각각 직분에 해당되는 성도들, 또 집사들, 감독 생각을 하면서 일일이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제 축복을 비는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이제 바울 서신서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런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겁니다. 사실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익숙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은혜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 다른 외적인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인사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친밀함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유럽으로 건너가 세운 이 최초의 교회, 처음 유럽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이 있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루디아의 영향으로 이 경제적인 후원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런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감사와 기도가 막 생각하면 저절로 막 나오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참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육체적인 상황들이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을 가두어 두어도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감사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억지로나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럼 목회자에게도 그렇거든요. 교인들을 보면 걱정과 염려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전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정말 애정어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특별한 교회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는 처음부터 첫날부터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걱정, 돈 걱정하지 않고 이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을 도와준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흔히 교제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친교나 교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에 동역하면서 이루어지는 친교,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한다고 해서 뭐 모여서 먹고 노는 세상적인 잡담이나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모여서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고 복음을 위한 이 사역에 동역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영적인 교제요 동역이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교회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첫날부터 시작된 교제가 동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뭐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건 역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인 교제, 동역을 하나 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하는 사역은 달랐지만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매이건 복음을 전하건 무슨 사역을 하건 빌립보 교회가 모든 일에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후원했던 그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선교비 후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동참했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심장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동역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향한 이 애정이 넘쳐나게 될 때 그 관계는 무한한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서론과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9절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분별력이고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분별력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위한 기도인 거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보면
뭐 빌립보 교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질을 후원해 줬으니까 뭐 만사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가고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 그들의 삶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그런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와 또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구절구절마다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로 세워주고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동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동역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기도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전까지 끝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